지난 3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힘들게 수능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그 공부하는 방법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고요. 요약한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저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볼 때요.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 한번 쭉 몇 번을 훑어보고 난 다음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요약을 해서요. 그것을 제 말로 녹음을 하고 또 그것을 듣고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공부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의 범위가 너무나도 방대한데 그러면 이 중에서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보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나서 보면 그 대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가장 압축해서 잘 가르쳐주는 요약을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자, 다시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인은 어떤 삶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가? 기독교인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또 기독교인의 비전이 무엇이냐? 그 비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 믿음의 핵심이고요.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 기독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핵심이고요.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비전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 혹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 찬송가를 한 장을 이렇게 딱 넘겨보면은요, 제일 앞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실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성경 내용을 압축하고 압축을 하면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앞에 뒤에 이 세 가지를 기록해 놓고 우리가 시간이 되면 성경을 다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서 신앙을 정리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방법은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이하 성경의 오랜 역사 가운데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유명한 대소리문답은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칼빈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초판도 결국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 교리문답도요. 결국은 이 세 가지를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개신교에서 제일 중요한 요리문답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결국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배웠는데요. 그 가운데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따로 떼어서 좀 확장해서 이미 설교를 다 했고요. 오늘은 이 사도신경을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요약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신경이 다른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어떤 성경 본문이다. 그래서 그 본문의 사도신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처럼 성경 특정 본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를 이곳저곳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처럼 성경에 어떤 구절로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문서로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그러면 왜 하필이면 사도신경이다라고 이름할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루피누스라고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최초로 이 루피누스라는 분이 해석한 책에 따르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만 됩니다. 또 루피누스가 쓴 책을 각색한 글에는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1부터 12, 12개의 조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조항씩 신앙을 고백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15세기 여러 학자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제자가요 한마디씩 신앙을 고백한 것을 모아놨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아니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역사를 추적을 해보면 이 사도신경의 모체는 AD 170에서 18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조가 모체가 되어서 확정된 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겁니다. 히폴리투스가 215년에 쓴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2세기 후반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경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로마 신경은 로마 교회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도 그 주변의 교회들도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거의 다르지 않는 내용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네 믿습니다라고 응답을 하면은 비로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때 사용했던 문답식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었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묻고 대답을 했는데요.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절 아침에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이 네,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요. 또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그 당사자가 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의 몸과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또 그 당사자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면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묻고 믿습니다 라고 응답할 때만 비로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러한 형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던 형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교회마다 문구가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사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세례 신조가 사도신경의 원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세례식 때에 문답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이러다가 4세기경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형식인 선언식 세례 신조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의 선언식 세례 신조를 최초로 문서로 남기고 주석을 쓴 사람은 4세기 말 인물인 루피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루피누스가 기록한 사도신경 본문은 다음과 같은 선언식이었습니다. 오늘날은 12개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11개였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2.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3.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4.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5.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6.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7.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8. 성령과 9. 거룩한 교회와 10.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1.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루피누스가 기록한 사도신경 404년 본문에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답식으로 2세기부터 이제 4세기 전까지 사용을 하다가 4세기에는 선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 12항목으로 언제 확정이 되었냐면 AD 750년경에 확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사도신경은 2세기경에 로마 교회가 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이후의 여러 교회에서 사용하였던 세례 문답이 모체가 되었고 이것이 4세기에 문답이 선언식으로 바뀌었고요. 8세기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으로 확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12가지 항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래도 또 끊어서 말씀드리면 좀 색다른데요. 1.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2.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3.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4.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5.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6.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7.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8. 성령을 믿사오며 9.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10.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1.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2.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좀 세분화해 보면 12가지 조항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조항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성경 앞부분에 있는 사도신경 첫 번째 조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이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나의 믿음을 네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능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두 번째 항목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 위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천지를 좀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아마 여러분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스스로 돌지요. 이거 자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전을 통해서 낮과 밤이 바뀌게 되고요. 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을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과거에 다 이렇게 외우셨을 텐데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라는 8개의 행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과 더불어서 8개 행성, 그 중간에 이제 지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행성이 모여 있는 것을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에 사람이 다녀오고요. 지구에서 또 바로 옆에 있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아직 그 화성에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 끝에 해왕성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를 묶어서 태양계라고 하는데, 태양계를 한 1000개가 아니고요, 1000억 개 정도 모으면 은하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은하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은하계예요.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여있는 게 은하계인데요, 이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정도 모여있는 곳이 우주입니다. 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개념은요, 우리 사람이 머리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태양계의 지름이 1000억 킬로미터인데요, 은하계의 지름은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이란 말은 빛이 1초에 우리 지구에 7바퀴 반을 도는데요, 1초에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10만 년을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가 10만 광년인데요. 그러면 우주의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의 과학기술로 약 한 300억 광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빛의 속도로 한 300억 광년을 가야 되는 크기가 이 우주인데요. 그것도 여러분 바다를 보면 그 바다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주도 우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끝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우주가 한 930억 광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커요.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요, 1에 공을 23개 정도 붙이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10의 23승 정도 되는데요, 지구의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있대요. 근데 그것도요, 제가 대학원 때 배워보니까는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천문학계에 유명하신 분이요, 별이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요, 때로는 제일 마지막에 공을 하나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한대요.
그러면 1에 공을 하나 붙이면 10이어서 9바퀴 차이가 안 나지만은요. 이게 공이 23개 있는데 그 뒤에 공이 하나 더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학자들도 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6일 동안 뒷짐지시고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첫 번째 고백에는요, 4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첫 번째 항목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능력, 진실, 선함,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첫 번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셔요. 우리가 보다 더 의미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하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를 좋게 몰아낼 수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몰아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시다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코로나19 잠재울 수 있고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제대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이 너무 불안해요.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진화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또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그 가운데 한 명의 신이, 하나의 신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 지금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를 단순히 말씀으로 그것도 6일 만에 만드셨음을 저 여러분들이 확신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세 번째, 참 감사하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어제 목양실에서 열심히 이제 또 오늘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급히 들어왔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받았거든요. 내용인즉 이제 본인이 있는 학교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불러보라고 항목들을 여러 개 적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더 필요한 것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들이 더 필요한 것 없대요. 그 정도면 된대요. 알았다고. 이제 월요일날 준비해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아들이 왜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냐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에게 연락을 하냐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전화를 받은 저의 마음은요, 10가지, 예를 들어서 10가지 항목을 말했으면 가만히 보고, 야, 이 중에서 한두 개만 보내줄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안 돼. 이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것 없어? 뭐가 필요해? 다 보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뭐 더 필요한 것 없어? 내가 다 보내줄게. 내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줬잖아. 나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 아니야. 내가 다 줄게. 그럼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도신경 첫 번째 항목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은 진짜 믿으셔요? 여러분,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풍성하게 우리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포함되어진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입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는데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동안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면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때에 이와 같은 의미가 내포된 것이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이후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사도신경을 보다 더 깊이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